안녕하세요. 향기설입니다. 향기설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10장을 교재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는 이제 70인의 제자들을 보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혼자서 복음을 전하시고 수고하시다가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십니다. 그들을 가르치고 파송하시고,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제목은 70인의 제자들을 파송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는 70인의 제자들을 파송하심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다른 복음서들에서는 기록되지 않는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9장까지는 1차, 2차, 3차에 걸친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10장부터 누가복음 19장까지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까지의 예수님의 행적을 살피게 됩니다. 12제자를 파송하신 데 이어서 70명의 제자를 다시 파송하는 그러한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혼자 복음을 전하시고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12제자를 훈련시키시고 그들을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병을 고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니 온 갈릴리 지방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자 70명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병을 고쳤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적은 수에서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게 됩니다. 70명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서 승리의 소식을 전했을 때 예수님은 하늘에서 사탄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70명의 제자들이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늘에서 사탄을 떨어뜨릴 만큼의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을 지역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배경이 성전입니다. 그것은 오랜 기다림의 결과로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말씀으로 나타나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성전에서 분향하는 제사장 사가랴에게 전사를 보내어 기도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던 시므온과 안나에게 아기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하심으로 오랜 기다림에 대해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은 광야입니다. 광야는 예수님의 고난과 준비를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다음 이어지는 지역은 갈릴리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많은 능력을 행하시고 12명의 제자를 파송하여 지역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부터 누가복음 19장은 10장부터 19장까지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노정입니다. 70명의 제자를 파송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가르치시고 많은 기적을 베푸십니다. 누가복음의 마지막 구성은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그냥 가시지 않고 미리 제자들을 보내어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행에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축복하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어느 성에서부터 거절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실망하지 않고 더 많은 제자를 보내어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라고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사람들 몰래 올라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알리셨고 사람들로 하여금 미리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자는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셨고 치료를 받을 자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셨으며 죄를 용서받을 자는 용서받을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번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것이 예수님을 육신으로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이번 여정이 사람들을 만나실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 기회를 알지 못했습니다. 따로 70인을 세우사라는 것은 앞서서 12제자들을 파송했던 사건과 구별하기 위한 표현으로서 70인에게는 12명의 제자들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70인을 세우신 것은 이스라엘의 70장로를 염두에 두신 것이었습니다.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초로라고 한 것을 보면 70인의 제자들을 파송한 그 장소와 그 파견 이유를 간접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공생애가 거의 마감되는 시점에서 한정된 시간과 공간적 제약을 타파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지역과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70인의 제자들을 세워서 예수님의 행로에 앞서 각 성읍과 마을로 보내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 것입니다. 70인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낸 조치는 12제자를 파견할 때 취한 조치와 동일합니다. 이 조치는 예상되는 핍박과 환난 중에 서로에게 격려가 되게 하고 이스라엘의 관습에 따라 복음의 증거의 유효성을 위해서 취한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난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세리 삭개오이고 다른 한 사람은 소경 바디메오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러 가지 장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사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결국 삭개오는 죄를 용서받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고 바디메오는 눈을 떠서 예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을 뒤로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든지 은혜 받을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땅을 치는 때가 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은혜 받는 것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결사적으로 붙드는 사람은 축복을 받게 됩니다. 마치 세리 삭개오와 소경 바디메오처럼 말입니다. 언제나 은혜를 받을 마지막 기회라는 심정으로 매달려야 합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라고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번에는 추수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는 이런 표현은 사역지의 광활함에 비해 사역자의 절대 부족 현상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일꾼을 보내주시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추수라는 것은 복음의 씨를 뿌릴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곳간에 거두어 드리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성령께서 오시고 성령께서 믿는 자들을 천국 곳간에 넣으실 것을 내다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추수할 일꾼이 되라고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께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영혼을 추수하는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추수할 일꾼이 많이 필요합니다. 믿고자 하는 사람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해서 감당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까지에 나오는 70인을 세워 보내신 이후의 결과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 이외에 70명을 세우셨다는 기록이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양들을 이리떼게로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가실 것을 굳게 결심하셨다는 말이 나옵니다. 갈릴리 지역으로 다시는 못 올 수도 있는 극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가려고 하셨던 장소로 70명을 파송하십니다.
평화를 빌면 그대로 될 것이다. 지갑도 가방도 신발도 가져가지 말고 가는 길에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라. 어느 집에라도 들어가면 먼저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라고 말하라. 그곳에 평화의 사람이 있으면 내 평화가 그 사람에 머물 것이요 만일 그렇지 않다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4절에서 6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할 때 하신 말씀과 같은 말씀인데 덧붙이신 말씀이 있습니다. 가는 길에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복음을 전할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 전파의 긴급성을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리한 사람이라고 오해를 하더라도 상관하지 말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평안을 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마을에 들어가든지 너희들이 너희를 환영하지 않으면, 즉 사람들이 너희를 환영하지 않으면 거리로 나가 이렇게 말하라. 우리 발에 붙은 너희 마을 먼지도 너에게 떨어뜨리고 간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날의 소돔이 그 마을보다 견디기 더 쉬울 것이다. 고라시나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벳세다야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에게 베푼 기적들이 두로와 시돈에서 나타났다면 그들은 벌써 오래전에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고 앉아 회개했을 것이다. 그러나 심판날이 되면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더 쉬울 것이다. 그리고 너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아니다. 너는 저 음부에까지 내려갈 것이다. 라고 10절에서 15절까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종들에게 주신 특권 평화를 전하면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거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복음은 누구에게나 전해지지만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특정 지역을 지칭하면서 꾸짖으십니다. 이곳은 예수님께서 특별한 기적을 베푸신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가 이런 기적을 체험하고도 왜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느냐라는 안타까움이 담긴 메시지입니다. 너희 말을 듣는 사람은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배척하는 사람은 나를 배척하는 것이다. 또 나를 배척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그분을 배척하는 것이다 라고 16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70명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평화를 전한 결과는 예수님이 전할 때와 동일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받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70명의 제자들이 전한 메시지는 곧 예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어둠에서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메시지, 홍해를 가르신 능력의 하나님의 메시지가 부족한 사람들의 입을 통해 선포된 것입니다. 이들이 행한 일이 천국과 지옥, 구원과 심판의 기준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영광스러운 특권이 어디 있을까요? 자, 이제 70명의 제자들이 기쁨이 넘쳐 돌아와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대니 귀신들도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보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이길 권세를 주었으니 그 어떤 것도 너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렇지만 귀신들이 복종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들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라고 17절에서 20절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훈련을 마치고 준비가 끝났을 때만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부끄럽고 연약해도 순종만 하면 예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시대가 급하기 때문입니다. 한기소리 시청자 여러분,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10장에 기록된 70인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파송하신 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 혼자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일하시다가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병을 고치셨으며,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파송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확장되어 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 오늘날에도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파송하시고, 그리고 그 일꾼들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향기소리 시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